오늘 8월 3일 생명의 바다교회 11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우리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9장 17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열풍을 불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을 소재로 한국의 K-POP 가수들이 악당을 물리치는, 노래로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죠.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별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배급되고 있고 지금 아주 애니메이션으로는 가장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러니까 이보다 더 흥행을 한 작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으로는 이것은 디즈니에서 만든 극장 개봉용 영화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배급하는 거하고 달리 극장에서 배급하는 그런 영화가 킹 오브 킹스죠.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는 주일학교에서 상영하기에는 참 좋은 영화예요. 그렇지만 이 K-POP 헌터스가 가지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 영어로는 데몬 헌터스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감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보다는 K-POP 데몬 헌터스에 더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K-POP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고 짧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 요새 사람들 말이에요. 이걸 본 외국인들 가운데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 영화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남산이고 서울이고 서울 곳곳이라서 그곳에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지금 많이 오는데 서울 중구청에 가면 남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4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새로운 한류 열풍이죠.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것이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들의 성지순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금년 넉 달 전에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여기는 튀르키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유적지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쫙 하면서 막 마음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왜 거기를 갔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왜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것은 그곳 사도 바울이 활동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분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분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곳을 찾아서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또는 가치관 그것을 더 돈독하게 하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보기에는 그 K-POP K-POP 데몬 헌터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데 열광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 보고 나서 한국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성지순례를 했던 마음이나 사실 그 두 개가 같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감동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성지순례격으로 한국 서울을 찾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아주 새로운 깨우침을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세상은 어떤 곳이고 우리에게 앞으로 희망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듣고 경전에서 성경에서 같은 이야기를 배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공감, 감동을 나누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족보다 친근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종교가 원래 하던 일이에요. 종교는 그 경전에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함께 노래로 부르고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그래서 종교는 인종을 뛰어넘어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더 청년이었을 때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교회는 구제와 교육 그리고 청춘들의 친교의 장이 되었죠. 그런데 점점 사회가 변화되면서 구제와 교육 그런 기능은 정부나 민간단체로 점점 이양되었죠. 그리고 친교의 장도 더 이상 사람들은 청춘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다른 많은 모임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교회만 특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뜻을 공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유대와 연대, 이런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이런 영화,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런 것을 얻고 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옛날에 그 콘서트장에 간 사람들 가서 막 뛰면서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 좀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데서 저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허비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 노래를 통하여, 저 영화를 통하여 또는 저 가수가 부르는 그러한 노래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관점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을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되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좋은 뜻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분이 우리를 이런 임무를 맡기셨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구나, 그러니 우리 힘을 냅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내고, 그래서 절망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교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여러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처음에는 막연하게 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잘해야겠죠.
그런데 조금 되돌아보면 교회는 또는 교회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좀 고리타분하고 왠지 사람을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아침에 봤듯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갖게 해주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동시에 하지만 이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나님은 햇빛을,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소임과 그 다음에 역경 앞에서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자꾸 이렇게 전도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설교에 K-팝 데몬 헌터스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뮤지션 가수들이 데몬은 악마란 뜻이에요. 악마를 싸워서 무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래로 무찔러요. 그런데 악마는 이 사람들을 그 악한 힘으로 확 짓눌러서 자기들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선과 악의 이 대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단지 멜로디가 좋고 영상이 화려하고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 더 선하고 착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싸움을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걸 보고 환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잖아요.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선하게 지으심을 받았다.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잖아요. 맹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옛날에 MBC의 그 CM송이 있죠. 엄마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뭐 우리 문화방송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그 캠페인, 공익방송 캠페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우리들까지 계속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이게 참 의미 있는 가사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라고 MBC가 CM송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뉴스 시간에는 뭐가 나가요? 온갖 사고, 범죄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범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과 악의 대결, 이것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만민이 다 환호하는 것을 보면 아주 옛날부터, 사실은 저 옛날 신화들, 아주 오래된 신화들에도 이런 싸움들이 나와요. 악귀와의 싸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대로부터 선과 악의 대결을 생각하고 그것이 인류의 과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우리 인류의 과제는 악을 대항하는 선한 세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대적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죠. 마귀.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싸울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하면 이제 허리띠, 흉배, 그리고 신발, 투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입으신 전신갑주를 보고 이 말씀을 생각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9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아래 두 줄은 이사야 11장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갑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랑 유사하지요. 그리고 허리띠, 공의의 허리띠 이런 거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메시아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를 무장을 하실까요? 맞아요.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사야 59장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주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현재 싸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다스리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천상에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천상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셔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제압할 때까지 계속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왕노릇 하고 계신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죄가 많고요. 사실 이런 질문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죽을 때도 악인은 편안하게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죽던데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질문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계신다면, 전신갑주를 입고 계시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혹시 그런 질문 해봤어요? 감히 안 해봤죠? 신실한 신앙이라서 감히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톰 라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탱크를 앞세워 모든 적을 물리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루만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보세요. 지금 세상의 싸움은 탱크로 하는 거죠. 드론으로 하는 거죠. 미사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싸워요? 적을 깨부수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상대방을.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은 뭐라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승리가 있을 때까지 이 싸움에 싸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거죠. 싸움의 방식은 이 세상의 독재자들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무기를 무장하고 있나요? 바추카포 이런 거를 무장하고 있지 않죠.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전신갑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야, 정말 완전한 정말 완전한 무기예요. 그러나 이 무기를 작동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무기를 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기독교인 상담가는 자기 상담하는 그 일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내게 구원의 투구를 써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제가 가지게 해주시고 하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다 하고 그 상담자를 만나러 간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갖춰지는 게 바로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허리띠인데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항상 딱 단단하게 매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서 있는 토대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들을 그 대리인으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허리띠로 꽉 동여매야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원래부터 쭉박쭉인겨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허리띠를 안 찬 것과 똑같아요.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를 그 대리인으로 보내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바로잡으신다.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신실함을 잃어버리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흉배예요. 우리를 다가오는 원수마귀랑 딱 담대히 부딪힐 수 있는 담대함은 신실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신실함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지금 나는 톰 라이트가 설명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땅 끝까지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이사야 59장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을 잊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뭘 막아요? 방패로 악한 자에 쏘는 모든 무슨 화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불화살을 막을 때 방패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딱 하면 불이 붙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안 붙게 하려면 방패를 물에 담가가지고 물에 적신 다음에 딱 막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불화살을 막을 때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진노, 우리를 막 분노를 촉발시키게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겠죠. 그때마다 차분한 시원한 냉수로 방패를 딱 삼아가지고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죠. 이것은 이사야 52장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뭐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지금 세상이 함께 열광하는 캐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여기에 나오는 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악을 이기고자 하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의 과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해요.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기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도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장이 뭔지를 이 캐대원에서는 노래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건 진리고 이건 신실함이고 이건 구원이고 그건 복음이고 그리고 그건 믿음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장착되는 방식은 이거 뭐 완전하게 장착돼 있잖아요.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딱 입는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겨울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혼란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가가 완전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냈어요. 이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인들도 지금 K민주주의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캐대헌 이런 영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종교가 가졌던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교회는 더 예수님을 따라 힘차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어때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을 세움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거듭나고 시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것 뭐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썩어짐의 종노릇은 마치 애굽의 종살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는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멋있다 할 때 그는 자신의 본분과 소임을 멋지게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일에 나서고 완전 무장하여 또 그 일에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우리의 전신갑주, 사실은 그것이 같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승리를 원하며 이 선함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를 종살이에서 불러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부터 또 메시아의 띠로부터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하는 그 이미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두가가 떨어질 때까지 밤이 깊도록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설명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톰 라이트의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도. 내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의 대학자가 연구한 그걸로 도움을 입는 거지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우리의 전신갑주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죠. 병거와 창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의, 의로움, 구원, 믿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식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한 예언자들 또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싸운 거죠.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은 막 불같이 일어나서 자르는 거죠. 베드로 말이에요.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한번 혈육을 가지고 우리의 위세를 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간 부분이 뭐냐면은 그 종교의 기능, 교회의 역할. 교회 역할을 세상에 점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퇴보하고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사회를 돕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문화활동도 다 교회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 세상에서 하고 있죠. 오히려 교회는 더 뒤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교육도 뒤처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이 과제의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건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과제 앞에 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처럼 더 좋은 어학 프로그램, 더 깔끔한 카페 그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경쟁을 할 거냐. 또는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드라마나 뜨거운 경배와 찬송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 뭔가 힐링을 줄 거냐. 뭐 좋은 시도들이에요. 하지만 본질이 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질.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현실을 극복해내는 거. 사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걸 키워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영화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진리냐? 그때 진리가 뭐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현실의 모순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해요. 그것이 진리라면 사람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어야 해요. 화한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진리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만약에 어떤 무언가가 하고 있다면 그 속에 우리는 진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면 소통하면서 그러면 진리의 올바른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그게 뭐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한다면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춘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본질은 뭐라는 거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맞게 제대로 해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자신의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고난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 멋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올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템플 스테이 절에 경험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비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찾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귀한 일인 거예요.
만약 교회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걸 의미 있는 이걸 제공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진지하게 찾아야 돼요. 옛날에 아모스가 그랬나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있는데. 말하자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뜻 아니겠는가 싶어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진리입니까? 힘이 되고 있나요? 어떤 점에서 힘이 되고 있어요? 어떤 용기를 주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가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어쩌면 신앙의 독특한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K-팝과 다른 방식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같다고 해서, 말하자면 용기를 얻는 것이 같다고 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사찰에서나 회교 사원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그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이것은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그 갱신,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너는 여기서 길을 찾았느냐? 너는 여기서 생명의 양식, 너를 살게 하는 그 양식을 얻고 있느냐? 매일매일. 그런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현재적으로 나오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매일 힘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자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실제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전도로 열매를 맺게 되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전도의 실제적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는 예배를 하는, 또는 교제를 하는 그런 모든 방식을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은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머물러 있던 건 아니죠. 우물가에 여인 기다리기도 하고 한낮에. 우리는 지금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밤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알람 시간도 맞춰놓고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도 사실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전신갑주에 교환을 타고 기도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로 묵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진리의 허리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허리띠를 딱 채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띠를 딱 찰 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를 그 대리인으로 삼으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로잡으실 것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하고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를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며 땅끝까지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의의 흉배,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시건치 않아 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거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당당함 앞에 그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딱 생기는 거죠.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평안의 신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항상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로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화목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시간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서 이런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또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냥 그 의의 흉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어떤 요기 와도 당당하게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 끝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외침도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서면은 어이구 이게 큰일 났네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도와 이 말씀이 함께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강해지고 실제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광야의 기도, 새벽 미명의 기도 그런 것들은 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훈련이 다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 다음에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 율법사들 앞에서도 막힘없이 설 수 있었겠죠. 그 충만함이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에게까지 전달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정진합시다. 처음에 만나서 전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의도적인 만남 이전에 우리 일상인 거예요. 당신과 나. 우리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항상 격려하고 힘만 주는 게 아니거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운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생명이 막 오가고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로 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게로 나는 내가 쓰는 글과 영상으로 이것이 이제 넘쳐나면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앞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자꾸 데리고 올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명한 절에는 사람들이 그리 가요. 산속에 있어도 홍보 안 하잖아요. 거기에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뭔가 얻고 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암송한 말씀들이 우리는 성령의 검이요. 기도 한번 합시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아내랑 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심을 따라 우리도 잘 무장해서 이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싸움을 싸운 이후에도 견고하게 서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박혜자 사모에게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과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그 안에 샘솟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평안이 그 안에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이 그를 온전히 감싸게 하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은혜가 이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